혼자여도 괴롭지 않은 이유. 부처님의 말씀 세 가지. 이것이 곧 자유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고 마음속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고요함이 오늘은 이상하게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괜히 초조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는 혼자 있을 때 더 빛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괴롭지 않은 세 가지 마음. 이것을 알고 나면 혼자인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됩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멈추고 내 마음만 남았을 때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동안 억눌러둔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차마 꺼내지 못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혼자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가장 진실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혼자가 되어 흔들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마음의 방향을 담았습니다. 혼자일수록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어떻게 평온을 되찾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자인 당신은 절대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선 이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처님 말씀에서 전하는 혼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세 가지 가르침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사람은 혼자 남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들리는 정막, 누구에게도 연락 오지 않는 하루, 내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시간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도 아니고 삶이 당신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누가 옆에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진짜 고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서운함, 후회, 불안, 공허함이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 감정들은 혼자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혼자 있게 되니 조용한 틈을 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확인할 기회가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 이것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자꾸 뭔가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사람을 찾고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메우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혼자의 순간을 채우기보다 한 번은 그대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때가
바로 혼자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 그 감정을 낯설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혼자의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혼자 있다는 현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혼자의 시간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2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아갈 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일에 치이고 관계에 얽히고 해야 할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속삭임은 쉽게 묻혀 사라집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잠잠해지고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감정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낯선 울림을 외로움으로 착각할 뿐입니다. 사실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조금만 더 나를 바라봐 달라.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마음은 늘 조용히 말을 해왔지만 당신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괴로움은 내 안의 상처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더 이상 눌릴 곳이 없어 천천히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방에 오랫동안 빛이 닿지 않았던 곳에 갑자기 햇살이 스며들 듯 감정이 떠오르는 것뿐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불편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이 이제야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순간은 고통이 아니라 나와 다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아주 작은 소리를 냅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쳤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천천히 살아가고 싶다. 이 소리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당신을 혼자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밑바닥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전해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문득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외로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살며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그 시간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제야 마음의 진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지금 당신에게 들려오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3부 혼자의 시간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봅니다. 생각의 방향,
감정의 상태, 몸의 피로까지 혼자의 순간에는 모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치유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지쳤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에는 마음속 어둡게 쌓였던 감정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감정은 눈앞에 떠올라 잠시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 말하지 못한 서러움, 스스로도 몰랐던 슬픔이 조용히 스며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은 이렇게 떠올라야 비로소 흩어지고 정리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경계 없이 부드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은 누군가 옆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나와 다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괴롭히던 생각도 조금씩 자리를 잃고 잡다한 걱정들도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고요는 스승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혼자의 시간 속 고요함은 내가 어디에서 힘들었는지, 어떤 감정을 놓아야 하는지 나에게 스스로 알려줍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맞추고 주변의 기대를 채우느라 나도 모르게 잃었던 것들을 혼자의 시간은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구나. 이 깨달음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혼자인 듯 보이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 사람이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누군가 곁을 떠나거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빈자리가 두려워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고 붙잡고 싶고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두려움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내가 붙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놓았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머물 사람은 머물고 떠날 사람은 떠남이 자연입니다.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인연은 없고 놓았다고 끊어지는 인연도 없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를 때 가장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부드럽게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집착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관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다가오는 시기가 있고, 멀어지는 시기가 있고, 잠시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그 손에는 다른 따뜻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사람을 잃는 두려움도 같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어 느끼는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집착입니다. 집착이 줄어드는 만큼 당신의 마음은 평온으로 채워지고 혼자의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5부 혼자일 때 생기는 두려움 다루기.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을지, 혹은 나를 지탱해 줄 힘이 계속해서 버텨줄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흔들게 만들 뿐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 지금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절반 정도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별 이유 없이 미래가 불안한 것은 당신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의 현상처럼 바라보면 두려움은 더 이상 몸을 움츠리게 하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려움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앞으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미래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에 지금 느끼는 불안만큼 현실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자라나지만 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고 혼자의 시간도 버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을 위협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는 마음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두려움은 멈춰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집 정리를 조금 하거나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혼자의 두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안정과 평온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6부 텅 빈 마음에 다시 들어오는 평온. 사람이 혼자가 되는 순간 마음은 한동안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
바람만 드나드는 것 같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조용히 자리 잡지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 텅 빈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이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운도 내 안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걱정, 후회, 두려움, 놓지 못한 사람들, 지나간 일들까지 너무 많은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평온은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 마음이 조용히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닿지 못했던 평온이 아주 천천히 내 안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이 평온은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녘의 햇살처럼 조용히 아주 약하게 가슴 안쪽을 밝혀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드러운 평온이 당신의 호흡을 바꾸고 생각의 무게를 덜어주며 감정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순간 평온은 이전보다 더 넓게 당신의 마음을 감싸게 됩니다. 이 평온은 누군가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 비워낸 만큼 흘러들어오는 마음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비워지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아프던 일이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었던 일로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온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놓치지 않으려 붙잡던 인연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벼워지면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에 드는 평온은 삶에 새로운 여유를 줍니다. 예전에는 빠르게만 지나갔던 풍경도 이제는 멈춰 바라볼 수 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며 사소한 기쁨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혼자의 시간은 우리 마음에 자연이 주는 휴식과도 같습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 안정, 그리고 당신만의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회복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온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당신만의 쉼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부 혼자인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이유. 혼자가 되는 순간은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용한 마음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혼자인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혼자의 시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을 맡기고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동안은 나의 감정, 나의 선택, 나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중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의 말도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혼자의 시간에 내 감정이 어떤지 분명히 느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의 시간이 지혜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넓어집니다.
남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삶의 방향을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인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맞추고 주변 분위기를 따라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를 다시 찾아오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내 삶에서 나를 잃어버릴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 떠나더라도 상처는 생기지만 그 상처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나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익히고 세상과 부드럽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의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가 된 지금 이 순간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길을 지나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평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